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총적 존재로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이 큰 은혜에 일평생 찬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해서 이곳에 나오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마침내 이 가로도 된 이 십자가 형태를 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로로 된 그 형틀과 또 세로로 된 형틀에 이제 달려서 아주 참 비참하게 죽는 그 형벌인데, 이 세로로 된 형틀은 사형장에 세워져 있고, 이제 가로로 된 그 형틀은 이제 제수들이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군병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고 이 사형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26절에 소개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를 억지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좀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참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참 이 바울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한 가정이 바로 이 시몬의 가정입니다. 그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처럼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또 루포와 알렉산더도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그 가정에 큰 영적인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복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십자가를 멀리 하는 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복이거든요. 다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복 받았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적인 복도 없고, 여러분, 또 이 땅의 복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무한 영광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그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슬피 우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장차 주어질 무서운 그 심판을 아시고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장차 주어질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울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하면 오늘 보면 29절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최고 참 고생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곧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린 아이들이 없는 여인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말씀은 참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는 이 죄에 대해서 무슨 형벌이 있듯이,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 죄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푸른 나무신데 이렇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도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을 판 이 유대인들, 마른 나무, 이 마른 나무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심판이 올 때는 이건 완전 사라지고 없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느냐?
참 아주 이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슬피 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을 하는가 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 줍니다.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서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슬피 울어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건 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슬피 울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또 받으시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하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슬피 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 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은 나중에 무한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곧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지금 울고 있는 대상은, 슬피 우는 대상은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되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그 신은 배워요.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자들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들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는 것은 땅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배불리 생각하면서 안전하다는 그들을 위해 우는 게 곧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해서 울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직장을 안 주고 성공을 안 시켜주고 왜 안 줍니까? 이런 것은 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수 안 믿고 죄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는 것, 여기에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죄 때문에 울고 십자가를 과거보다 멀리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울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울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는 눈물이 교회에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땅의 것 때문에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로 우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가슴에 흘러넘치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울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있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눈물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슬피 우면서 나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과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고 우리 자녀들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왜 응답의 역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는 눈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그저 왔다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기의 자신과 아내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 어떤 부모님은 보면 학원 한 번 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너무 울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케 됩니다. 우선순위만 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왜 안 채워주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마침내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들과 같이 못 박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과 수치가 있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가장 고통스럽죠. 이제 못 박혔죠. 그리고 모욕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원망도 없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미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거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아셨기에 친히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 정말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책임 못 져주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복 받았죠. 오늘까지 인생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복을 받고 위로받고 참 오늘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게 되어졌죠.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늘 울어도 참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용서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용서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나왔나요? 스데반의 용서 때문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가면서 용서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죽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남편을 용서 많이 해주시고요, 아내를 많이, 자녀들 계속 용서해 주세요. 큰 인물이 됩니다.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거기에는 큰 인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용서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신경 고백에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용서에 대한 기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도 용납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유합니다. 조롱과 멸시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거든요. 참 사랑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사랑은 아픔도 고통도 감수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랑이 있기에 모욕을 참아내죠. 아픔을, 그 못 박힌 아픔을 참아내고, 수치도 참아내고,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유하고 아픔도 고통도 다 감수합니다. 이 존 디커슨 목사님의 나는 강하다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참 감동받은 내용이 있는데, 조이 베런이라는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조이 베론이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휴가를 얻어서 통나무집을 이제 빌리러 갑니다. 이제 캠프로 가는 거죠. 통나무집에 가까이 와서 아이들을 차 안에 두고 이제 그 엄마인 조이 베론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리고 체크인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차에 기아가 풀려버린 거예요. 차가 이제 아이들이 탄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즉시 달려가 차 밑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급하게 천천히 가는 그 차의 연문을 열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겨우 당겨서 차가 멈추게 됩니다. 자, 이 덕분에 아이들은 살았는데 엄마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휠체어를 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이 베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덕분에 자녀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즉 아이들이 죽고 자기는 건강하게 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예수 잘 믿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하반신 마비인데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엄마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잘 지셨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를 잘 졌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잘 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를 잘 졌어.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이거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희들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이 십자가 사랑,
우리의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의지하고 아버지 살게 해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사랑, 이 사랑에 늘 감격하고 이 사랑에 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사랑에 기웃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였사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